이사야서 32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천천히 목소리가 독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말이니 대저 궁전이 회한박이며 인구만 큰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분들의 올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밖에서 놀기나 했던 우리들에게 어머니 책망하시면서 이놈아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는 것이 진짜 나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확상의 부분을 다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들의 올인하며 매진에 달려나가는 저런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늘문 여시고 창간 북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에 땀방울이 흘리는 곳곳에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맺게 해주신 분이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십자가상에서 머리에는 가시물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허리는 창으로 찔릴 마다 물갑기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십니다.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거죠. 그리고 운명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오늘을 성금요일이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의 삶의 흔적을 감춰보면서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던가, 누구를 살리고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내 대신 짊어질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을 주신 성금요일. 오늘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삶의 흔적을 감춰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니,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인간의 육신을 살았던 내가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당신께서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이 내 생명의 가치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여겼는데 오늘 나 자신 스스로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향락을 쫓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능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세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의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된 회복의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다시 이끌어낼 거야. 그러니 내가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너희 때문에
저주의 그림자가 되어질 거야. 너희가 세상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면 너희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겠니? 돌아오지 않죠.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춤담쳐 달려나가면 너희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저주의 땅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갈수록 세상은 너희로 인하여 저주의 땅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너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이 너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가 돼야지. 아멘. 아멘.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가 돼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너희 때문에 저들이 함께 저주를 받는다니까. 롯의 가문을 보십시오. 롯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분가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포부는 거창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이라는 은혜의 분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돔성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살 수 있도록 선교적 포부를 가지고 소돔성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웬일 그곳에 들어가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세상의 향락을 조금씩 맛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세상의 향락이 롯의 가문을 덮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기가 힘든 거야. 너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저주의 땅으로 바뀐 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로, 너희 때문에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저주의 땅으로 바뀐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찾아들었던 너희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 나갈수록 그곳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 속히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신기 1장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성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후에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면 너희를 인하여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이고, 너희가 있는 그곳이 곧 축복의 땅이 되어지니 수많은 백성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죄 백성들이 발걸음 닿는 곳곳에마다 축복의 땅이 되어야지 저주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면 너희 때문에 세상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 속히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께서 파송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등겨오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수 군대를 동원하고 바벨론 군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이죠. 자, 12절에 보십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 왜 가슴을 쳐요?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으면 좋은 것이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 왜 가슴을 칩니까? 이내 이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금생의 복으로 희낙낙거리는 그러한 삶 살지 말고, 금생의 복이 너에게 주어지면 그 복을 가지고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그 일들의 매진에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금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용되어지면 너희는 곧 땅을 치게 될 거야. 가슴을 치게 될 거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의 건강함을 줄 때는 그 건강함을 가지고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 내게 재물의 복을 줬으면 그 재물의 복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끼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축복의 땅으로 오래 갈 것을 이끌어 주시는데, 좋은 땅,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내주었더니 그 열매 가지고 세상 속에서 희낙낙거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니 그 다음에는 내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통곡의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 그때 잠들어 있으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속살거려서 둘째 아들 탕자를 동방으로 나가게 한 것처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둘째 아들을 꼬드겨서 동방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이방인들에게 빌고 조롱함을 당하는 그런 어리숙으로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깨우기도 하는 죄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안수자 세 분이 방문했습니다. 구리 쪽에 교회를 섬기는 분이신데 항상 우리 교회 앞에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이상을 사랑생각은 처치에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지니까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통에 차곡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주신 것도 주시고 취하신 것도 주시오니 이제부터 이처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서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 징계받고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지난 날들 나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는가. 하나님은 피눈물 나도록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게 경고한 메시지를 보내줬는데도 자신들은 세상에 재산을 쌓는 재산을 축적하는 그 재미에 하나님께서 명하유신 상달하지 못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그 재미에 살았던 지난날들의 삶 돌아보면서 철저히 통에 잡아보고 회개했는데 수중에 가진 것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러 돌아오게 했는데 도리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잃어버렸던 재산 때문에 점점 금이가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의 동역자를 서로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죠. 한 교회의 세 분의 안수집사가 서로 가까이 지내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그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발견하는 거야. 한 교회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한 형제입니다 하고 한 형제처럼 세 사람이 교회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원을 찾아가면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주신 것도 주시고 취하신 것도 주시오니 이제 남은 인생의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그 삶을 찾아서 이제부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겠습니다. 이 세 안수사님이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은 남겨진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삽시다. 그런 가운데서 그 세 분이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함이 찾아들더라는 거죠. 세상에 재물이 있을 때는 지금 내가 누리는 참된 평화, 평강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세상이 주지 못했던 참된 평화와 평강이 깃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세 형제처럼 안수집사가 오늘도 강남 금식동 갔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사랑생활도 전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귀가하셨습니다. 그분이 4월 26일 날 자기 교회 목장식구를 데리고 사람들은 가르쳤지 와서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그분들이 사랑승가주를 방문하고 나서 또 대화를 나누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천사가 돌아가는 발걸음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닫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세 안수집사가 서로 의기투합이 되시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함이 그들에게 깃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한 생명 한 영혼을 보내내기 위해서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여정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이제 기대가 되어집니다. 4월 26일 토요일 날 오후에 자기 교회 목장 식구들 데리고 함께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그 여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에 땀방울 아끼지 않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능을 가지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갖더라고요. 이곳 천평 땅에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더 힘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야지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저주의 땅으로 변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할 때가 오는데 왜 그러는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가지고 인간의 낙을 누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너희는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냥 두겠니? 내가 너에게 줬던 모든 것 다 거둬들여야 네가 다시 돌이켜 내 품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의 낙을 즐기는 그 순간부터 그들 때문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저주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소돔과 고라성을 찾아들었던 롯의 가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에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칠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리려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비려니와.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복을 주님께서 다 저주의 땅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면 그것이 저주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친구를 다하지 못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니까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시기하는 즐김이 뭐예요? 나 외에 당신을 숨기지 말라. 내 가슴 속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인가라면 그것이 이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슴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 인간의 낙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으니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그 예배의 자리가 형식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왔어도 머릿속에 가슴속에는 세상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책망하려고 이놈아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 앞에서 훈계하고 앞으로 학생의 신분으로 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참 교훈함을 주는데 이 녀석은 머릿속에 뿅뿅뿅 오락할 생각만 하고 있고 얼른 나가서 아이들과 놀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그 자녀를 보면 부모님의 가슴이 무라통 터져버리죠. 지금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온통 머릿속은 세상의 낙을 즐기는데 온통 가 있어.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속에 경이 있게 되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귀머가리가 되어지고 소경이 되어지고 벙어리가 되어지는 삼중고에 호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주님은 탄식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 채찍을 베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이냐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천만과 주들의 훈계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는 거죠. 왜? 사랑합니다. 아멘.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쌍수 들고 박수 치고 환영하는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난날의 내 삶을 감춰보면서 무엇을 버리고 취하여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든 거죠.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성금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세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세비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성세비장이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었기에 온 인류들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초록의 통로가 열린 거죠. 성금요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성금요일.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아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33년 4개월 1만 2천일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고 영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는 것도 영주권을 얻는 것도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의 일정된 세금을 내야 되고 그곳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세금을 내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이 실적이 다 뒤따라가야 그나마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그나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주권 시민권을 얻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주의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 대상거리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면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마다 선지자를 보냈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아서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아수 군대를 동원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더라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기도하며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의 흔적을 다시 한번 체험해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줄 것이라. 아멘.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어떠한 숲과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는 그것입니다. 그걸 백성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명의 안수집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요 교회 우리도 집도 다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건요 내 육신을 불편하게 해야 내 영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듣는데
어디까지 줍니다. 교회에서 잠자시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잠자면서 저희도 다 집안에 사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질 때마다 더욱더 내 육신을 괴롭게 해야 내 영이 깨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밤낮도록 교회를 지키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잠이 오질 않아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 의자 장의자에 기도하고 누웠다가 기도하고 누웠다. 자기 육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했는데 뭐랄까, 내 육신이 고통스러워야 내 영이 하나님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는 척견의 길이잖아요. 금식은 내가 음식을 먹는 그것을 나타내는 금식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나도록 한 끼의 양식, 두 끼의 양식, 세 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내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금식은 육신의 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세상의 추억과 건들로 나를 세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것을 죽이고자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생명된 양식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하늘과 새 땅에서의 주인공으로 주의 백성들을 우뚝 세워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날마다 금식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바로 그 모습이 금식하는 것이다. 세상의 낙을 누리지 않냐고 세상의 낙을 끊어버리는 삶, 그 자체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 내 육신은 흥할지 몰라도 내 영은 피폐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돼. 그 양식을 먹어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금식은 바로 그거예요.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에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명의 안수사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의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줘서 수많은 백성들이 너희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곳곳마다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게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 너로 한 생명이 구원함을 받아야지. 너로 한 생명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 실족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너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범하지 말고 이제 내가 밟는 땅 너로 인하여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해를 구하는 주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당부한 그 말씀입니다. 자, 19절에 그 숲은 오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 그리로 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풀초장 10만 원이니까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지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가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사니 내가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을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난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내가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져서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단 곳곳마다 축복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금요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겁니다. 내가 내 대신 내 모든 죄화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화물을 다 깨끗이 씻어내서 너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찾도록 찾아서
그 이들을 이룬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무덤 가운데 계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예수, 그분을 배울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내게 부활 생명이 그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소원하나이다. 내 남겨진 인생의 여정이 내 발걸음에 닿는 곳곳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기까지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쏘아올리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 황무지가 됐던 이 땅을 옥토로 바뀌어지기까지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저들을 깨운 것처럼 오늘도 이 땅 코로나로 잠들고 있었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깨우고 또한 안타까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정녕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마다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 좌절과 낭망함 속에 시기에 빠진 이 나라 인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 백성들로 먼저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써서 내 전에 달려나갈 때에 주께서 예배신 저 하늘의 은혜 군복을 마음껏 찾아 담력을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으로 끼치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